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1주년을 맞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정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0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크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우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책임지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지요?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그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려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때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힌두교나 이 불교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면 카르마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카르마. 이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업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상 사람들 또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업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업보, 바로 이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카르마라고 하는 산크리스토라고 그럽니다. 그런 카르마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이제 힌두교나 이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고 있죠. 인간은 이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낳고 죽고 하기를 반복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고 그러죠.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생에는 또 인간으로 태어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죠. 이 생에서 그의 업보에 따라서 그 다음 생애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다음 생애에는 짐승으로, 사자로 또는 소로 또는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돌고 돌고 그렇게 돌고 도는 그 윤회의 그 모습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업보 때문이라. 이 세상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애에 그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그 업보 때문이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좋은 일이 일어나도 자기에게 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유 업보 때문이지.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주차장에서 어떤 노인 여자분이 제 차의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이제 희게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차가 뒷범퍼가 이렇게 많이 긁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닦아내도 뭐 상처 조금 나고 뭐 그렇게 하면 타고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닦아내고 그렇게 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이런 일도 다 했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나에게 이런 일이 다 했네. 아니, 호의는 제가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생에 자기가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자기 자랑하고 앉아 있는 거지요. 이게 인사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사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때로는 전생이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게 될 때에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행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받은 책임,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감당하며 내가 그 짐을 지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일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책임입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요. 어렸을 때부터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온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와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고 했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로 하여금 그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요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명을 받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인 니느웨의 반대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로 가고자 이제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배 밑으로 숨어 거기서 잠자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요나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왜 그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니느웨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니느웨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이 요나가 원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멸망을 이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그 요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며 다시스로 숨어 들어가는 이 요나 그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시지요. 그 풍랑, 그 폭풍, 그것은 뱃사람들도 익숙한 배를 끌어가는데 아주 능숙한 그런 사람들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공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지요. 죽을까 두려워 저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엄청난 폭풍, 그 풍랑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그것을 회피하며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선장이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선원들이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배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 바다로 나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바로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배가 거의 이제 난파되는 그런 모습들 수준까지 다가가게 됐고 사공들은 저마다 두려워 떨고 자기의 신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들이 아마도 평생을 모았을 그런 많은 물질들, 자기의 재산들을 바다에 살기 위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요나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는 완전하게 다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그에게 책임져 주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그 결과가 누구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거지요. 요나도 그 모습 안에서 결국은 그의 책임으로 인하여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고 자기 재산까지도 다 내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뱀의 유혹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지요.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아담과 하와는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따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셨기에 그 여자가 바로 그 열매를 따다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에게 저런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그 모습이 있지요. 하와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과가 자기에게 고스란히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평생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의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러면 더 편안하고 내가 그 힘든 일 당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로 오게 되고 그 결과가 자기의 고통으로 남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책임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럴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담당한 그 책임, 그것을 내가 부인하고 전가하고 회피하면 오히려 내가 더 그 일들로 인하여 편해질 거다, 내가 좀 더 쉬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 더 힘든 일이 나타났을까? 어려운 일이 나타났을까? 그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 이제 그 풍랑의 모습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기고 내가 타시스로 도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건 내 책임이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너희들은 안전하게 될 거다. 이 요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도망가던 그 요나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죠.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큰 풍랑이 일자 결국 사공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배가 파손됩니까? 아닙니다. 더 큰 풍랑이 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배는 잔잔한 파도가 되어 안전하게 되고 모든 거기에 선원들은 안전하게 이제 구함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요나를 그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제 그 풍랑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방신을 믿었던 그 선원들이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 풍랑이 일던 그 엄청난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게 되면 요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진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런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안전하게 살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그런 것들은 내가 인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린 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괴로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문제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처럼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책임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다 한 그런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해? 이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그리고 함께 책임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전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책임지며 함께 믿음으로 협력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책임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보다 죽은 이후에 더 많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죠.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이라고 하죠. 이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게티스버그 전투에 나가는 마이드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이 링컨은 명령을 내리면서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공격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께서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이지요. 공을 세울 때는 당신이 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했을 때는 내가 명령해서 그렇다고 하십시오.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이드 장군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며 이 전쟁에 임하는 이런 사람은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제 행한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상륙작전은 거의 성공하지 못한 그런 작전이었다고 그러지요. 그냥 수없이 상륙작전을 했어도 참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의 실패한 그런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아이젠하워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주머니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성명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 성명서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그러지요. 상륙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용감히 싸웠으나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그 작전에 대해서 실패할 때에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써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고 언제든 실패하면 그것을 발표할 준비를 했었다고 그러죠. 각오하고 책임질 준비를 하며 전쟁에 임한 바로 이 아이젠하워, 결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평양 산정형교회 조만식 장로님,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장로님이죠. 그러나 이 공산당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받는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장로님에게 이제 피해서 남한으로 월남하라고 권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평양과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양떼와 동포들이 여기서 신음하고 있는데 장로이자 지도자인 내가 살겠다고 월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를 놔두고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월남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조만식 장로님의 모습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에는
언제나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뭘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고 판단하며 행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책임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공자 논어에 보면 50세는 지천명이라,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50세는 지천명이라. 이 50살에는 하늘의 명령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그런 나이다,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그런 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그러죠. 30세에는 뜻을 세우고 40세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계를 지나서 50세가 되면 마침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신이 자기를 위해서 맡긴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나이, 그것이 50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비록 공자가 얘기한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50년을 지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